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야훼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야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참 소망이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직 주님만이 참 소망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만이 참 소망 되셔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앞장의 38편처럼 이 39편은 탄원하는 시입니다. 여두둔은 앞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여두둔은 사람 이름입니다. 다윗이 찬양 대장 3명을 임명했었습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이라고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까지, 역대하 35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두둔의 형식, 법칙에 따라서 부르는 시편의 표제어가 시편에는 3편 나옵니다. 39편, 62편, 77편 이렇게 나와 있죠. 시편 39편은 13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미있게도 6절과 그 뒤에 6절 가운데 한 절이 끼어 있습니다. 어떤 절이냐면 1절에서 6절까지 7절이 한 절이 따로 있고 8절에서 13절까지 해서 6, 하나,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7절이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앞에는 인생의 허무함과 나약함에 대해서 탄원하고 있는데 또 뒷부분은 죄를 고백하면서 고통에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절에 이렇게 소망이 주께 있음을 선포하는 이 핵심 구절을 이 가운데에 둔 것이 굉장히 눈에 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나약함에 대해서 이 다윗이 탄원하고 있죠. 내가 말하길 나의 행위를 조심해서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시인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악인 앞에서 침묵하기로 아주 결심합니다. 이를 내 입에 재갈을 먹인다고 했죠. 악인과 대화하면 좋은 말이 오가게 될 확률이 낮으므로 자신도 모르게 이게 혀로 죄를 짓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말이든 선한 말이든 입 밖으로 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잠잠해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악한 말뿐만이 아니라 선한 말도 하지 않으니까 더 근심이 많아지게 되고 마음이 답답하겠죠.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그럴 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얼마나 답답하면 마음에 불이 붙었다고 표현할까요? 우리는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열불이 난다는 표현을 자주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마음에 불이 붙었다고 표현합니다. 감정을 억제하며 침묵한 결과가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마음에 불이 붙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할 말을 안 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해버려서 곤혹스럽기도 한 일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죠. 할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입이 너무 무거워서 남이 볼 때 사람이 답답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침묵이 이 시인의 마음을 불태워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자 그 뜨거운 마음을 악인이 아닌 사람한테 쏟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내게 됩니다. 불이 붙은 마음을 사람에게 쏟아내면 불이 옮겨 붙어버려서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시인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면 그 소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면서 시가 되기도 하고 노래가 되기도 하죠.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탄원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야훼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겠어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인생의 허무함을 탄식함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종말은 끝을 말하고 연한은 날들의 길이를 말하죠. 고통받는 시간의 길이가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때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고통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언제 끝나기를 알기 원해서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때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모르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거나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삶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만한지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길지 않거나 또 너무 짧으면 우리가 나태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거나 애쓰려고 또 해내려고 애쓰고 있죠. 시간을 모르니까 우리에겐 활력이 돋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지 믿습니다. 또한 나의 연약함은 나의 덧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견디기 어려운 고난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것이 그것조차도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같이 짧게 하신다는 것이죠. 한 뼘 길이 또한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허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일들은 인생의 허무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헛되다라는 것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 헛되다가 많이 나오는 그 말씀 50% 정도가 나오는 전도서에 나오죠. 그래서 인간이 흙에서 온 존재이고 또 먼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안개와 같고 아침 이슬 같다고 이사야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것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이 시편 39편은 전도서의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림자는 실제가 아니죠. 허상 같은 것입니다. 어릴 때 보았던 만화책이 생각이 나고 만화,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중요한 주인공 뒤쪽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릴 때 작가들이 그림자 같은 모양으로 형체만 그리게 되죠. 그리고 검게 칠해서 사람들을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란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물이라고 칭하는 게 어울리는 내용물이 빠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림자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은 헛된 일로 시끄럽고 어수선하며 헛된 일이기에 열매가 없게 되죠. 그리고 재물을 애써서 모아도 어디론가 흐트러져 버려서 자신의 손에 남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가져가게 되는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결국
헛된 인생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시편 기자가 삶을 포기하는 비관주의자는 아닙니다. 삶이 얼마나 덧없고 짧은 것인지, 그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는지, 짧은 생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깨닫기를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고난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악인 앞에선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릴 정도로 입을 다물지만 주님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7절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야훼에서 이런 인재는 야훼, 그러면 야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위대하신 아버지시죠. 거기에서 이제 주여로 바뀌었습니다. 아도나이죠. 호칭이 바뀝니다. 피조물들의 고백인 것이죠.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고난은 그렇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고난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연약함을 깨달은 자만이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또한 아는 자만이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보통 자신이 사람은 주인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 소망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하죠. 특히 이 중에 소망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소망은 미래에 대한 기대인 것이죠.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대감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소망이고 또한 믿음이 있어야 또한 소망이 있는, 이렇게 연결된 말씀인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온전한 소망 대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여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진정한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드릴 때 우리들은 인생의 진정한 출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이렇게 7절에 또 이렇게 기억되어 있는 것이었죠. 나의 소망이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덧없는 우리들의 인생이 붙들 유일한 소망이시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을 때 인생에서 가끔씩 느끼는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인생을 그림자라고 비유하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말했죠. 쓸데없는 의미 있는 업적을 남기려고 애써 일하고 또 편안한 노후를 꿈꾸면서 재물을 모으기도 하지만 그림자 같은 인생은 제 뜻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인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림자 같은 인생이지만 이렇게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한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으로 이 모든 허무함을 극복시켜 주시고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열매를 맺게 하신 그 좋으신 아버지께 늘 나아가며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또한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나누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뒷부분입니다. 죄를 고백하며 고통에서의 구원을 호소하는 그 뒷부분이 나머지 말씀이 나오죠. 9절이 또 나옵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렇게 다시 다윗은 기도합니다. 건져주세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자기 죄 때문에 임을 고백하고 또한 용서와 회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자신을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면 그러면 나는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 입을 엽니까? 감사할 때도 열지만 어쩌면 우리는 불평불만 어렵고 힘들 때 더 많이 입을 열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럴 때는 입을 다무셔서 하나님 앞에는 입을 여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여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소원을 알려드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 그 좋은 아버지께서 그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마치 물이 위에서 흘러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기도라는 사다리를 통해서 흘려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0절에 또 보면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시고 주의 손이 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때는 쇠망하는 일까지 벌어지지만 주께서는 죄악을 책망하시고 사람을 징계하실 때 영화를 조목없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헛될 뿐이다 하고 또 인생의 헛됨을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상함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 좀 먹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입으려고 넣어놨던 옷 잘못 준비가 됐을 땐 좀 먹어서 못 쓰게 되는 것처럼 인생은 그렇게 쓰러져 가기도 합니다. 잠깐의 영화를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야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나는 무엇이라고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나그네는 나그네지만 주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 없이 인생을 걸어가는 수많은 인생들, 그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움켜쥐고 쌓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가 이 땅을 나그네와 체류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살아온 날을 후회하면서 사는 것은 미련한 것이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허물로 가득한 나그네 인생이지만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은총으로 평화를 누리면서 살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정말 굉장히 짧은 인생이죠.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한 말 중에 하나가 인생은 짧다, 즐겁게 살아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잘 살아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그때를 알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영광을 쫓다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망하면서 나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열조들이 다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며 살았는데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였던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나그네임을 증명한 사람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고난을 단축해 달라는 말인 것이죠. 나를 용서하사. 이 용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유심히 보다가 보는 시선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보다가 시선을 옮겨서 예수님께로 시선을 옮기는 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세상이나 또한 자기 자신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 또한 자기 자신을 용서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 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럴 때 현재 우리들의 문제에 대한 답을 또한 주시는 분 역시 예수님을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죠.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봤습니다. 하루 종일 말하고 싶은 이름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주 예수의 이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우리는 소망 없는 나그네지만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길 소원합니다. 허무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인생 안에서는 소망의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마지막 구절에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 소망 되십니다. 참 소망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 소망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 소망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한 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온 세상에 우리 모두의 참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또 기뻐 뛰셔서 하나님께 영광 많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림자 같은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살 힘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소망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 소망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세상의 수많은 전쟁들과 수많은 아픔들이 있는 가운데서 늘 승리해 나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자로 기도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승리해 나가는 귀한 선교 사역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을 드리기 위해 또한 젊은 아버지 하나님 미래 세대를 위해 건강 개선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수많은 영혼들 구원시켜 나가는 복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복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자녀 가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참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